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되고 멸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는 것이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꼭 가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금식의 논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본문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먼저 금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서 23장 27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에 대한 날을 선포를 하셨죠.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1년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금식을 할 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 금식을 했고 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금식을 했고 다니엘이 세 일에 즉 3주 동안 금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있죠. 또 금식을 왜 하느냐? 병들었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내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약에 이러한 여러 목적 속에 여러 날들의 금식의 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금식이 일주일에 2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번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랐던 월요일과 또 산에서 내려왔다는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해요? 2번을 금식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아니라 유대인의 뭐예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개와 절제의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기의 신앙의 자랑의 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아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는 자들, 더 말씀 보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더 겸손하게, 겸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누구에 의해서 구분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별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는 구약만 믿고 있어요. 신약을 안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기독교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요.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와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금식일인데 금식해야지 왜 밥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옛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금식을 자랑하고 또 금식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고 또한 유대인의 전통을 완성한 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기 위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신약이 되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은 없이 했다라는 것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성도된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신약에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전통 또 자기들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신약의 성도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잔치는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이러한 곳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천국의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다 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신부는 택함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 또 구약의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부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세요. 자, 혼인집 손님들,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결혼은 한 주간 동안 이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축하연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혼인에 참여하는 자들, 신랑과 신부들에게는 금식이 면제됐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에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인하는 자들에게는 금식을 면제시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금식하게 되느냐?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영에 의해 원수들에 의해 예수님이 빼앗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많이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즉 빼앗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수요일과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전통이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을 기억하고 금식을 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도 전통적인 교회가 수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또 금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에 직접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사 지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이. 주의 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잔치를 해야 돼요? 애곡을 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날마다 뭐하라? 잔치해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들은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랑된 신약의 성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어요. 슬픈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고 계획되지 아니하는 아픔과 병이 걸리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영과 함께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명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괴로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기뻐요?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 기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 신랑 대신 예수가 없으면 어때요? 괴롭고 힘든 겁니다. 눈물 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안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항상 평안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늘 기뻐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웃어야 돼요. 늘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예수의 영과 함께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기뻐하고 또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성도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새롭게 입는다라는 것은 옛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세상을 보여야 되겠죠? 본문 21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생배 조각이란 새 천 조각을 말하고 있어요. 세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옷감입니다. 예수님 당시 옷감은 세탁을 한 번 하게 되면 옷감이 팍 줄어버려요. 그래서 새 옷을 헌 옷감에 기어놓게 되면 당장은 쓸모 있는 것처럼 좋게 보이지만
그 옷을 세탁을 하게 되면 새 옷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헌 옷감을 잡아당겨서 옷의 주름이 지거나 찢어져서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신약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이에요. 낡은 옷은 유대인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화하고 있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전통, 이걸 포함한 모든 전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생활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이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옛것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헌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헌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날 때부터 더러운 헌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같이 시들림으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면 더러운 옷은 뭐 흙 같은 거 묻어서 먼지 같은 게 묻어서 더러운 옷이 된 것이 아니라 너덜너덜한 상태의 옷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덜너덜 다 찢어진 그 더러운 옷은 수선할 수도 없고 수선을 해도 온전한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온전하게 위해서 선행도 해보고 열심히 금식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봅니다. 고행의 길도 가보고 수련의 길도 쌓아요. 그러나 헌 옷이 새 옷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우리 스스로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더러운 옷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스가랴서 3장 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아예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새 옷 입어야 돼요? 헌 옷 입어야 돼요? 새 옷 입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새 옷 입고 나가요? 헌 옷 입고 나가요? 헌 옷 입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새 옷은 옷걸이에 다 걸어놓고 옛날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걸 지적해가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새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옛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옛생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너희는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2절 함께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옷 입었던 것, 세상에 더럽혔던 것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새 옷 입은 자들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자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옷 입고 나가야 돼요.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교회에서만 새 옷 입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새 옷 입고 나가서 빛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삶의 본을 보여서 어둠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증거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약의 성도는 맛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맛을 내야 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는 것으로 발효가 시작이 되면 그 부피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할까요? 유대교의 전통을 의미하고 있고 새 부대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결코 유대의 전통의 그릇에 담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죽 부대에 보관한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을 잃어버려요. 옛 가죽 부대. 그러나 새 포도주는 맛이 새 포도주에 담은 가죽 부대에 담은 맛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이 포도주의 보관을 잘해서 오래된 포도주가 값이 더 나가죠. 예, 값이 나간다 그래요. 뭐 포도주가 비싼 거는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가죽 부대는 가죽을 바느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를 넣으면 그 바느질 틈새에서 포도주가 새요. 그래서 그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송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재봉선에 송진을 메웠는데 오래될수록 송진의 냄새가 포도주의 맛을 변질을 시켜요. 오래될수록 그래서 포도주가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가죽 부대의 단점은 오래되면 부식이 됐고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사용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가죽이 부식이 되면서 그 냄새가 포도주에 배이게 돼요. 그래서 포도주의 맛이 역겨운 맛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포도주가 정말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새로운 포도주,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 그릇에 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부패되고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맛을 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포도주를 담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 그릇에 담지 말고 새 그릇에 담아서 포도주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죠?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담아줬는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맛을 잃다는 것은 어리석게 되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새 포도주를 당겨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된 신약의 성도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맛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부대에 담은 새 포도주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거짓을 방지하고 부정을 방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거짓과 불의와 함께 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가는 성도들은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자들이 맛있는 세상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있는 곳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새 부대에 담아서 새 맛을 내서 이 세상을 맛있게 변화시키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던 금식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이 뭔가? 먼저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울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새 옷을 입혀줬어요. 아름다운 옷은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새 옷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저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고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에게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맛을 내는 자가 돼. 좋은 맛을 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 복음을 심어줬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소금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꼭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약의 성도라 하셨사오니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다시는 더러운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게 하시고 새 옷 입고 나가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새 포도주 복음을 넣어주셨는데 이제는 맛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자가 꼭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